말씀을 아주 읽었고 찬양도 오늘 좋고 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도 이래 보면서 명채하고 혜진이 젊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남자 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더 자신 있게 부르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그래 맞지. 그랬더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갈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당황도 했지만은 그렇게 묻는 진의가 뭘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 아버지께서 그 청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이제 이렇게 분배해 주지 않고 하나하나 가로채 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버지는 아버지 상속 재산을 가로챈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셨는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장로님까지 됐다는 거죠. 살아계실 때 그래서 큰아버지가 다니는 교인들이 종종 와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장로님, 형님 체면 봐서라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건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큰아버지 교회 사람들이 큰아버지처럼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그러면서 혀를 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큰아버지가 조금 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동생에게 베풀고 그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가는 생각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우리 기독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많이 두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본보기를 잃어버리고 간단한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 믿음을 인간의 확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어서 그런 것이야. 삶이 아니라 마음속의 믿음으로만 정의해버리는 그런 믿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동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너는 구원받는다. 구원도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안 가지냐.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것으로 구원파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보면 기독교를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교황이 옛날에 자기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 이교도들과 십자군 전쟁을 벌였을 때 애용한 그런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땅에서 축출하는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목숨을 잃으면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는 전쟁에 이기면이 아니라 참여만 해도 죄가 모두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면서 영원한 보상을 위해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황의 이 같은 말을 믿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훨씬 더 쉽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세 가톨릭은 이득을 챙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그런 면죄부 사건이죠. 그런 믿음이었어요. 면죄부 사면 천국 가는 믿음.
즉 믿음이란 나에게 천당을 보장하는 확신,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은 돈을 주거나 전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되는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편리하고 값싼 그 믿음의 확신이 기독교를 부패시킨 주범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 교황이 부여한 이 값싼 믿음에 대항한 것이 바로 루터인데,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교황이 인간의 죄를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대로가 아닌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고 죄를 면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작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내 삶을 그렇게 개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이. 저도 이렇게 한참 동안 잘 또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또 버럭했어요. 예. 그래 찝찝해요. 예. 토요일 저녁에는 늘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늦게 집에 가는 바람, 제가 늦게 기도하고 늦게 집에 가가지고 이 여러 가지가 틀어지니까 아내가 좀 짜증을 내더라. 그래가지고 버럭했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버럭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버럭하든지 말든지 교회만 나가면 나는 나는 천당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값싼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가 생긴 이유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 지금 루터 종교개혁을 한 지는 500년이 작년이 500주년이니까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500년 전처럼 믿음이 천국을 보장하는 그런 확신으로 변질되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라면 그때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면죄부에 동전을 넣었으면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쉬워져서 교리로서 너 믿음 천국 갈 확신 있냐 해가지고 이 확신이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보장한다니까 믿음이 너무 쉬워진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선하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나쁜 일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평생을 나쁘게 살았는데도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 삶을 산다면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동시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라는 것이 바로 바른 메시지예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어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천국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는 것은 천국을 살면 이것이 진짜 회개가 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당은 땅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천국을 살아갈까 하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까? 비법이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보도원 주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관심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 집주인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인은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품꾼들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품꾼들을 삽니다. 더 사는 거죠. 이 주인은 아침 7시에 뿐만 아니라 9시, 11시, 1시, 3시, 5시까지도 인력시간에 나가서 그때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한 품꾼들에게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사실 5시에 가면 일할 시간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한 30분도 일 못하는 거죠. 다른 포도원 주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장한 품꾼을 싼값에 사서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 먹을까? 그것이 초점인데 이 주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달라요. 이 주인의 마음은 일감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인의 마음에 자꾸 밟히는 겁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기술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도 삶이 있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그런 품꾼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집주인이 약속한 금액입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액수는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품꾼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하루 동안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오늘 하루 받은 우리의 삶, 공평하게 받은 하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 때 부자도 공평하게 하루, 가난한 자도 공평하게 하루, 하루의 생명값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품꾼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줬으니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인정받은 셈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품꾼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포도를 수확하는 일, 주님을 믿는 그 기쁨, 주님이 함께 주시는 그 간증, 이런 것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품꾼들은. 그래서
힘든 일이었지만, 포도를 수확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지만 즐겁게 일을 했을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거저 주었다. 은혜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주인의 관심, 즉 천국의 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부족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보다는 11시, 또 11시보다는 1시까지 남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는 것이 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오후 5시라도 남겨진 자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어요.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얼마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로는. 그렇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써준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은 포도 한 송이라도 집에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6시 종이 쳤어요. 임금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누가 먼저 임금을 받았을까? 가장 나중 온 사람들부터 받았어요. 왜 그들로부터 돈을 먼저 주었을까? 그들이 더 불쌍하게 보는 주인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렇게 놀라운 일이.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자격도 없을 뿐더러 무엇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데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하루지만 쓸모있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3시, 1시, 11시, 9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5시가 한 데나리온이면 야, 나는 3데나리온인가? 5데나리온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실 3시, 1시, 11시 이런 사람은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 가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나와 어떻게 같게 하냐. 그러면 불평합니다. 왜 더 일한 사람만큼 보상해 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차이를 두지 않느냐는 겁니다.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했다고 3데나리온을 다 바라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주인은 1.5데나리온이라도 놔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시에 온 품꾼도 마찬가지였겠죠. 5시에 온 사람이 받는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기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데나리온이나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5시에 온 사람에게 기준이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다고, 아침 7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집에 갔을 때, 뭐 기다리고 있겠어요. 받았으면 빨리 가지 집에.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뒤에 뭐 몇 걸 주든지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더 기쁘고, 아이고 7시에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9시에 갔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주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면 11시에 갔는데 아이고 나도 한 데. 너 감사하다. 막 기쁨이 훨씬 더 충만했을 텐데 기준이 5시에 온 사람이 돼버리니까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계산과 수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계산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천국이 바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의 법으로 살았을 때는 분명히 천국으로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다 하고 천국의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한 대가와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비교의 법이라, 비교 매매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공평해 보여요. 그래서 이 땅은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심지어 가정에까지 이
비교 매매의 법이 지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주고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매매의 법 때문에 이 땅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고받을 때 공정한 매매를 위해서 비교와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매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앞에 행복 마트 있었을 때 거기 가서 일부러 거기 가서 샀어요. 사고 그렇게 했어요. 교인 집이니까. 일부러 갔으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구분해서 받으면 안 돼. 사실은 수박을 사고 이래도 탁탁 때려보고 이게 더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걸 주고 이러면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이런 내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쁜 걸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왕 갔으면 말이요. 사주로 갔으면 내가 나쁜 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는 집에서 파는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이 좋게 받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절대 뚜리지 마라. 보기에 나쁜 거 날 줘라. 그러면서 일부러 갖고 올 때 내 마음에 행복이 더 가득 찼다 이 말. 이게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걸 기분 좋아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오면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간 걸 가지고 목사님과 대충 이래줘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본인이 복을 못 받고.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견디고 일한 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일한 것보다.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 여기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은혜에만 늘 집중했다면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가 더 일했으니까 더 이렇게 나중에 나 더 잘 뽑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러면서 가정을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집에 가지 않고 노동에 상응하는 데나리온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데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던 주인이 이제 네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면박을 줍니다. 아마 그들은 원망과 울분으로 집에 가는 길에 술을 먹고 화를 풀면서 한 데나리온마저 탕진했을지도 몰라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내리는 판결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은 그 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매일매일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은 이런 것에서 주는 간증이나 저런 것에서 주는 간증이나 다 똑같아요. 간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명은 큰 교회라고 다르고 적은 교회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라고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 한 데나리온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각자의 기쁨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그 무게가 다를까? 부자가 웃으면 더 행복한 것이고 가난한 자가 웃으면 덜 행복한 것인가요? 그 행복에 느끼는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내가 행복을 깊이 느끼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조금 느끼면 덜 행복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행복의 무게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소확행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적은 일이지만 적은 거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청년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네. 그래 2명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유영은 장로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또 오시니 그것도 행복하고 저 먼 데 그 옆에 저 먼 데서 그 먼 데서 저를 보러 이렇게 물론 주님을 보러 오셨지만은 이렇게 그거 2시간 3시간씩 걸려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원로 장로님 김기현 장로님 이렇게 이런 것이 행복. 저 뒤에 또 오늘
아기를 낳아가지고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헌하기도 받고 이러려고 그동안 책이수 그게 안 보이더니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내가 더 허물이 많다고 생각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하루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이 공평한 하루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스럽고 힘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본 바로는 확실한 거 하나는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하도 크니까 저도 논문 이렇게 좀 뺏기고 이런 거 많거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밑에 어디서 발췌했다 딱 그것만 적어 놓으면 뺏긴 건 안 돼. according to 어디 이렇게. 하여튼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나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면, 명성교회처럼 됐으면 나도 이게 뭐가 틀릴지 몰라요. 사람은 틀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이면 대기업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와가지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자꾸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라. 당신은 개척교회니까 더 개척에 애를 쓰면서 힘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면 더 기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어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크다고 더 상급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알 크면 큰 대로 큰 역사를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어제도 감동을 받는 게, 우리 교회는 청소를 이렇게 화장실도 하고 다 이렇게 또 교육관도 청소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 1년치씩 이렇게 여러분들 또 헌신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교육관이 청소가 안 된 줄 알고 청소하자, 우리가 청소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갔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했어요. 이런 그 행복이나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꾼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은 다 같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은혜 집중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혹시 원수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맡기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복수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상급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큰일을 한다면, 더 나쁜 환경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낸다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부의 그 두 랩돈을, 몇백 원을 오히려 큰 몇 천만 원 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큰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처음 청년의 큰아버지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잘 믿어서 잘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내면이 그렇다면 혹시 안 믿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주인의 말을 끌고 가던 그 마부가 주인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했더니 에이 녀석아, 예수 믿으면 너 쌍놈을 양만 만들어준다더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주인님, 예수님 믿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양반되기를 바라기보다 여기에서 이 마부의 일을 더 충실히 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매일매일 이 은혜의 감격의 삶을 살아간다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며 사는가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서 죽거나 사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정말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 풀릴 때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서 용기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씩 풀리는 게 있어요. 요즘 아내가 이런데 당이요 230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약 안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음식과 이런 것을 하면서 했더니 오늘도 아침에 90 나왔대. 90 100, 90, 100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더라고 굉장히. 당 걸렸을 때는 좀 그랬지만 또 해결되는 기쁨이 있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많이 변화되잖아요. 저도 혈압이나 이 혈압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밥 먹는 걸 좀 조정했어요. 16대 8 이런 것으로 좀 조정하면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SBS에서 나오더라고. 여러분 좋아요 그거. 요즘 아마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는 그 삼시세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내들이. 예. 에이 삼시세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세가 바뀌잖아요.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또 있어요. 살아가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소확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하게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